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여러분이 오늘 레위 찬양대에 곡조 있는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통령이 다스린다면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인류 역사의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통치하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은 구원의 장이지만 이후에 타락장이라고 하죠.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그 세 개의 어소리티가 있었죠. 권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선악과라면,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You must die.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참 인간들이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이거 따먹으면 죽어요. 안 돼요. 못 따먹어요. 하면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싹 변질시켜 버려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해요? 그 선악과를 놔두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하는 짓은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그럼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의 3대 권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선택한 것은 You must die. 너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따라요. 사탄의 말을. 하와가 번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탁 따먹어버리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어떻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딱 나타나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하고 자기들이 먼저 달려갔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보고 하나님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자, 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 8절로 9절, 10절. 제가 8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의 인기척
그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하나님 하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에 다 달려간 거예요. 좋다고. 본래 에덴 동산이란 뜻이 뭐예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동산은 파라다이스란 뜻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아담아 그럼 하나님 하고 좋아가지고 막 가서 안기고 부비고 허그하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기 오니까 이쪽으로 점점 뒤로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 where are you? 그랬는데도 아담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 부르신 거예요. 평상시 불렀던 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변했어요? 아담이 변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변질되었어요. 아담이 변질된 게 아니라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와 하고 달려가서 그냥 허그하고 그냥 두 다리 펼치고 그냥 하나님께 달려갔던 하나님께 포옹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거꾸로 돌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이렇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나오잖아. 근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다 도망간다? 왜? 죄 짓으니까. 왜?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그러면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더 밝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이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왜? 그래야 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10절에 아담아 평상시 하나님은 아담 부르신 거예요. 그럼 평상시 같으면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바꼭질 할 때 어린아이들 순진하죠. 숨바꼭질 할 때. 저도 숨바꼭질 해봤는데 그 유치원생들하고 숨바꼭질 해봤을 때 그 애들의 그 심리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제가 탁 이제 유치원생들하고 재미있게 놀았을 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안 보여. 얘네들이 꼭꼭 숨었네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땐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반사했어요. 반사. 중학교 2학년 때는 보조 반사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반사가 됐어. 주일학교.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의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안 보이네. 아유 안 보이니까 집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나 여기 있다. 자기들이 다 자수하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오늘 보세요. 아담 피하에 숨었죠. 숨었으면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 지어가지고 숨어 있잖아요. 완전 유치원생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었는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 자기 벗었다는 걸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하라고 했어요. 지가 스스로 말을 하는 거야. 다 풀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죄를 지으니까 두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두렵다는 거 이미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실 때 죄 짓기 전에는 안 벗었나? 죄 짓기 전에 다 벗었어요.
볼 거 다 봤어. 들어가고 나오고 다 있었어. 죄 짓기 전에.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에구머니나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야 이거 뭐냐 그러면서 벗었다는 거. 그게 수치요 치욕으로 느껴진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 번째 두려워하여 세 번째 숨었나이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죄 지신 분들 전과자들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대로에 안 있어. 꼭꼭 숨어요. 꼭꼭 숨어.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꼭꼭 숨어요. 그냥 아주. 죄 짓는 사람들 자기의 벗었음을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탓해요. 참 이상하죠. 죄 지었을 때 죄 짓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탓하는 거예요. 탓.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거죠. 그 죄의 정가성, 죄의 전념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요. 왜? 혼자 못 죽겠다 이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고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었을까요?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 전에 누누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여보 이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왜? 그 말은 하와에게 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했기 때문에. 아담한테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아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시지 않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의 사실, 네 가지의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됨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잖아요, 지금.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전혀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죠.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놀라워요. 우리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주제 파악을 잘하는데 내가 먹었느냐? 그럼 뭐예요?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먹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진실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런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 따먹고 안 따먹고 뭐 참 이상하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떡을 가져다가 그 떡을 가져가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했는데 정말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은 손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팔려고 마음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뭐라고요? 너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그랬을 때 가룟 유다도 뭐라고요? 주여 내니까? 주님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알고 물으신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고 물어보신 거였잖아요.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대답을 한다고요? 전혀. I don't know.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너도 모를 거야 하고. 왜 몰라요?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참고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보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주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고.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끔 부모님들과 자녀과의 관계에서 너 이거 못 봤니? 이것은 부모님이 이미 알고 자식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끝까지 아담 짓을 해. 끝까지. 아담의 변명이, 아담의 이 변명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에 끼치는 엄청난 끔찍한 죄악, 이걸 아십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당당하게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면 천국이 보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 보인다. 이걸 한번 써봤어요. 그렇구나. 회개하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가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정말 모른다. 정말 모른다. 말로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수저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후회함으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아이고 이 못난 놈의 인생, 이 망할 놈의 인생 하다가 자살해버렸잖아요. 회개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변명과 핑계는 더욱더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에게 탓을 했죠. 아내 탓. 그러니까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먹었어요. 죄송해요.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남편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요? 아내는 누구 탓하고 있어요? 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 탓을.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죽으라면 죽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선악과의 사건 앞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그는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뱀 좋아하잖아.
근데 그 아담이었기 때문에 문제지.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뭐라고 하면 선악과 안 쳐다보고 아이고 저놈 참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네. 아마 그랬다 이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것은 자꾸 더 깊음 속으로 아내 때문에 뱀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 변명 핑계는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 개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 2개를 해야 돼요. 거짓말 2번째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 3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거짓말 하나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에게 사탄한테 굴복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석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죄를 짓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책임전과 책임 회피는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어버렸잖아요. 부르시니까. 목회자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하는데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담이요. 그것이. 예. 불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누군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했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이 도망가. 그럼 뭐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도망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꼭 잡아가지고 물어보세요. 꼭 달려가서 잡아. 왜 피하냐고 한번 물어봐. 분명히 뭐가 있어. 이렇게 책임전과 책임 회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가 단절돼요. 본래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이제 최고의 시인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섹스피어도 그런 놀라운 그 사랑의 감성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난 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와의 관계가 진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하와가, 그래도 여보 당신 나 때문이라고 했지만 난 끝까지 당신 사랑할래요. 그럴 여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럴 여자 없어요 여기. 너 나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린다. 너 나 흠집 냈으니까 나도 너 흠집 낸다. 그게 인간론이에요. 본래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태워 먹은 게 사람이니까. 책임전과 책임 회피는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자연과의 관계는요, 그래서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과의 단절.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지어줬던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름을 지어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담 위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아담보다 더 높은 그런 동식물이 없었어요. 아담이 최고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곰, 사자 보면 우리가 도망 다녀요. 우리가 도망 다녀. 안 잡혀 먹으려고. 그게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걸 다시 턴어라운드,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사실이 다시 역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동물과 대화를 했다잖아요. 사자, 곰, 호랑이도 대화를 했다잖아요. 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영성이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성으로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 책임전과 책임 회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잊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은 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미래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성도일째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해요. 이게 아담이 지었던 죄가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이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 고범죄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로 다 씻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 있는 삶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거나 책임전과 책임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 주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와가 죄를 지면서 남편한테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결국은 그 여자로 인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또 남자로 인한 노동의 그 아픔을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본래 우리 인간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옷은 햇볕이 쨍쨍 찌니까 다 말라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옷은 다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짐승을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한 짐승을 죽이셔서 한 짐승을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혔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의 동쪽에서 930년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그 가죽옷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가죽옷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영원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뜻은 본래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까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은 아담에게 묻고 있어요. 죄는 하와가 지었고 죄는 뱀이 지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남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겪으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책임 추궁하고 아담을 책망하고 꾸짖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의 지혜, 죄를 짓고 변명과 핑계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책임전과 책임 회피는 관계를 파기한다는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진실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